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지하리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곰곰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사사시대의 큰 비극, 자, 이 사사기를 시작하고 사사기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마감을 큰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또 윤리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고 그것도 여호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개인 종교로 만드는 그런 과정, 또 그것을 단지파가 취하여 감으로 단지파가 사라지는 그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 레위인의 그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은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아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므로 과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이 그때 당시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19장 1절의 첫 구절이 바로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왕이 없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벌어지게 된 사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언제 왕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조성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 계명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이 계명을 한번 지켜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여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정식 시내산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요구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또 저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저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자기들의 임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은 나다넬에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다넬을 가리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땅에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모시지도 않은 그런 사사시대.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타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바로 첩을 둔 레위인과 그 첩의 음행, 그리고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첩의 친정집으로 찾아간 그 레위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저녁에 장인이 그 집을 떠나는 그 장인의 집을 드디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들고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몇 킬로 가지 못해서 해가 지게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도착한 곳은 나중에 이제 에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여부수였습니다. 자, 그곳은 가나안 토착민인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레인의 종은 이 여부수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밤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인은 그래도 이방인인 여부수 마을로 가는 것보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한 여부수 마을로 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 여부수인들은 그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 여부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사사기 말년에는 아예 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지역을 지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부수 쪽의 마을 성읍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을 기브아에서 지내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찾아간 베냐민의 기브아는 거리에 앉아 있는 그들 일행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곳에 우거하는 에브라임 사람 위에는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 하나님을 믿는 척도가 뭐냐면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보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려서 그들에게 먹이우고 재우고 유숙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척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꾸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죠. 또 모셔서 대접을 하죠. 유숙하게 하죠. 그러다가 천사도 대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고대 이때의 신앙의 척도, 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 그 척도를 무엇을 보느냐? 나그네를 갖다 영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서 신앙의 척도를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척도로 그때는 가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브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유숙할 자기들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 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 아무도 이 레위인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해가 졌는데도. 자, 그래서 이 15절에 이 레위인의 말도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나이다. 더군다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더군다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를 교인들이 대접하듯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의 척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 이 레위인조차도 이걸 갖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안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도 이 밤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영접해드리지는 않는구나. 이건 뭡니까? 그만큼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법한데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움이 지금 이 레위인에게 지금 있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손님을 대접할 생각도 없었고 레위인을 영접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곳에 와서 우거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그네 같은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이 외지인 외에는 베냐민 사람 중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의롭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하나도 그런 의로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소돔성과 똑같아서 멸망한 소돔성과 똑같았어요. 자, 그 노인의 집에 에브라임 사람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의 그 성읍에 와서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노인의 집에 드디어 이제 이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종이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성의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강간하고 겁탈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레위인과 그 첩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여자를 끌어내라, 내놔라. 우리가 그 여자를 겁탈하겠다. 자,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베냐민 사람들은 손님 대접할 줄 몰랐어요. 곧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 그 하나님의 공경의 한 양상이 바로 손님 대접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혀 그럴 줄도 몰랐고 레위인을 무시했어요. 레위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레위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위인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돔 성과 같이 동성애에 탐닉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소돔성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 레위인과 그 척과 그 종이 여부수인들의 성에 갔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성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와 같은 악행은 저질러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사람들은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보다 더 악했고 더 타락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심판받아 이미 멸망한 소돔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이제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가 이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하고 더 타락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저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때가 반복해서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탐하고 재물에 탐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4세기 이후에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자 여러 가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돈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을 부단히 경계했습니다. 교회가 물질로 타락할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품과 나눔,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교회가 물질을 쌓아놨고 교회가 배를 불리는 것을 이것은 좋은 것이요, 이것은 정당화를 시켜버렸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질을 아주 쌓아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둘째는 평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기독교는 절대적인 평화를 주장하며 살생을 거부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도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정복전쟁을 정당시하고 정복전쟁에 참가하는 군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보세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까지 지금 타락을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악을 진멸할 때 진멸을 하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던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신자들은 신앙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우상들 섬기는 방법과 다른 것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루고 그들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로라고 서두에 분명히 밝혀둔 것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살라는 얘기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요. 강력한 말씀은 믿음으로 살던 우리 인간들을 부패하게 하는 데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경계를 삼고 우리에게는 꼭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항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 우리를 늘 잡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의 이끌음을 받으시므로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도의 모든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책임져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들 우리를 채워주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워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총이 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힘을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바탕 안에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